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나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그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사울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셨지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확히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사무엘이 그대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듯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듣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진격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겐 사람을 선대하였죠. 이 겐 사람은 모세 장인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길을 나설 때에 그들에게 눈이 되어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겐 사람이고요. 사사기 때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일 때에 군대장관 하소를 죽일 때 이 가문 그 겐 사람의 집안의 여인이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겐 사람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가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 사람들까지 진멸되면 안 되죠. 그러니 겐 사람은 선대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죠. 매우 뚜렷하죠. 이 전쟁은 무조건 아말렉을 친다. 하나님께 대적한 그 민족을 명확하게 타겟으로 잡고 그 민족을 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보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통하여 실행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사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왕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을 다시금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왕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소유가 된 것은 자비를 베푸지 말고 그 근원까지 싹 진멸하라는 매우 크나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진 않았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는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신이 보기에 아각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남겨두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어떤 표현이 가장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적 후회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어 중에 후회라고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고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인간의 감정적 후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거거든요. 슈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슈브가 아니에요. 나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상대가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렸을 때 그 관계가 파기가 되었죠. 그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일컫는 표현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이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사울을 괜히 세웠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왕의 관계 속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사울을 통해서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깨졌다. 명확하게 깨져버렸다. 사울로 인하여서 이 관계는 명확하게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왕,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깨어진 이것에 대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 아닙니다. 변개치도 않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회라고 하는 확언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온 밤을 근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사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난데없이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비석 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고 온 사람이 왔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비가 세워진 사울의 기념비를 보니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일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사울 왕은 신이 났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 자기 이름으로 버젓이 세워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무엘이 기념비를 지나서 사울을 딱 맞이하러 가니까 사울이 아주 신나 있었죠. 사무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해서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듣기에 우회적 표현을 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사울은 당당히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좋은 것 빼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신이 났고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그 결과를 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멸했는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매우 심플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겠으나 사실 한 가지를 어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중에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부분은 사실 아니고 이 한 가지를 어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해버린 일이 되어버렸죠.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멸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아주 어겨버린, 사실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지만 이것 있어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어겨버렸다는 뜻이 되죠.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름의 판단으로 결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했는가를 보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요,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세운 돌이 있는 곳이거든요.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는 종되었던 그 종된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진해야 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운 돌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이거든요. 그 왕으로 취임받은 땅이 또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큰 사명을 받은 이곳에서 사무엘서 13장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받았던 게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곳도 길갈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도 길갈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곳,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진해야 될 그 곳에서 왕으로 부름 받았으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반대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 그런 장소로 길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이 길갈의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사울을 계속 세워주시면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사울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갈, 내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이곳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러나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다시 맡겨주었을 때는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집요하게도 길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었던 그곳에서 초심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 겸손히 서 있던 자신을 발견하라. 이곳이 그곳이었다, 사울아. 라는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초심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왕인데 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한 왕의 판단의 결과만 나타나는 길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아주 완벽하게 저버린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했던 고백이 일어났던 상황을 다시금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적 해설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기도 하겠지만은 다 좋습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되겠죠. 그러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내 안위만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편안을 위해서 나에게 좀 잘 맞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바른 순종을 당연히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전히 반응할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때가 여지없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전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던 그때를 다시금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그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진해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실 그 일에 나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될 때가 바로 여기겠지요. 사울은 그것을 놓쳤으나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며 순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눈 어둡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은 6월 2일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수술을 앞둔 우리 김한나 성도를 기억하시고 암과 질병으로 싸우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힘써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